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올해 출애굽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기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결국 나를 높이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내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비대한 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아가 비대해졌다, 비대한 자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inflated ego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inflate ego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inflate라는 말은 풍선 안에 공기가 바람이 막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이렇게 키워지는 것, 속이 텅 비게 쭉 키워지는 걸 갖다가 이제 inflate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비대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대한 자. 비대한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인데요. 자신의 중요성, 그리고 자기의 능력, 그리고 자기의 도덕성,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 이것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서 스스로를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를 갖다가 말할 때 비대해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과자 봉지 보면 이게 과자가 들어가 있는지 그 안에 질소가 들어가 있는지, 봉지는 이만한데 딱 뜯고 나면 그 안에 감자칩은 요만큼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키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대해진 거예요. 내용물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포장하기 위한 봉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비대해진 자아와 건강한 자존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아가 비대해졌는지 아니면 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비교 도표가 있습니다. 일단 비대해진 자아에 대해서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비대해진 자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늘 비교하고 그 비교 가운데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고 내가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또 나은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되기를 원한다는 표현보다는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 자신이 소중해, 이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이거에 더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 옷 입고 왔거든요. 나 어때?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사실 옷이 나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다. 물론 옷이 나를 어떻게 누군가에게 보여주느냐에 있어서 좋은, 그리고 중요한 도구이긴 하지만, 옷 자체를 내가 좋은 것 입었다고 그 사람의 격이나 품격이나 내지는 인격이 달라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보여지는 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나 어때? 라고 하면서 나를 보여주고 싶고 하고, 오늘 나 향수 어때? 내가 지금 뿌려놓은 향수에 대해서 한 번쯤 평가받고 싶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누군가가 자녀에 관한 칭찬을 하고 누군가가 자녀가 잘된 거 이야기하면은 꼭 그럼 우리 아이는 어때? 우리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진심으로 평가해주고 그를 칭찬해주고 그를 세워주는 것보다 늘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고 비교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비대해진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은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그가 어떤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다만 내가 어떤가가 중요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는 나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존재로 세상에 존재할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경쟁하면서 내가 이기려고 하죠.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분들 있을 겁니다. 아이가 시험 보고 왔는데 엄마, 아빠, 나 오늘 몇 점 맞았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럼 다른 애들은 몇 점 맞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른 애들은 내지는 옆집에 누구가 있다면 옆집 아무개는? 이라고 물어보죠. 왜 그럴까요? 내 아이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왜 다른 아이가 어때야 하고 다른 아이보다 내 아이가 이 질문에는 조금 더 낫기를 원하는 거죠? 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것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존재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협력하기보다는 그저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더 비교 우위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게 비대한 자아가 갖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실패,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어때? 라고 물어보면 이게 나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느껴요. 나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냐? 이거는 내가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이걸 갖다가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누가 그래서 그런 거야. 뭐 이거 했는데 이거 그 사람이 이렇게 하자 그래서 나는 그냥 한 것뿐인데 아유 그 사람이 잘못했네 하면서 누구에게 자꾸 책임 전가를 하면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무덤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실수를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뭐든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갖다가 비대해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칭찬해 주는 모든 그 사람에게는 뭐든지 다 해줘요. 그냥 칭찬에 목마른 거죠. 그리고 칭찬을 받을 때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기뻐합니다. 이게 비대해진 자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모습, 자기의 진짜 모습은 자꾸 숨기려고 하고 자꾸 옆에를 꾸미다 보니 점점 나의 원래 모습과 다른 꾸며진 나의 모습, 그리고 나와는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대한 자아를 무엇이라고 비유를 하느냐? 풍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풍선. 어떤 풍선은 작은 풍선도 있지만 비대해지면 점점 이 풍선이 커져서 이만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풍선 점점 이렇게 불다가 풍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야, 내 풍선 커진다 하면서 기쁘시던가요? 아니면 언제 터질까 두려우신가요? 대부분 언제 터질까 두려워하실 겁니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대해진 자아는 이 풍선이 점점 커져서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풍선이 크다 생각하면 더 큰 풍선을 불기 위해서 계속 거기다가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런 풍선은요, 단 하나로 무너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작은 바늘 한 개예요. 작은 바늘 한 개. 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래도 작은 바늘 한 개가 톡 건드리는 순간 풍선은 뻥 하고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한 자기 자존감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 충분해, 나는 나로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생각하는 존재야, 그리고 누군가를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접하고 그리고 그를 존중해주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 협력하고
누군가가 혹시 나의 실수를 지적하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일일 수도 있겠다, 나는 이게 잘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겠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를 고쳐나가거든요. 그래서 바뀌어지거든요. 이런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존재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풍선이 아니라 비록 작지만 단단한 돌덩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단한 돌덩이 같은 사람, 건강한 자기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바늘이 찌른다고 그게 흠집이라도 나겠습니까? 거기에 뭐라도 흔적이라도 남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단단한 돌덩이처럼 건강한 자기 자존감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비대한 자아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들어보시니 나는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비대한 자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그리고 이 성경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본문 말씀에 이 비대한 자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8장, 9장, 10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비대해진 자아가 어떻게 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르쳐 주신 그 방식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짓고 나니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그 순서와 방법을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그 두 아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 삼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제사장 삼는 본문이 레위기 8장인데요. 레위기 8장에 보면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단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성막 앞으로 불리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둘러싸고 이 네 사람, 모세와 아론과 그 두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세 사람을 물로 씻으라라는 명령에 따라 물에 씻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로 자신을 씻습니다. 그 씻는 모습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딱 나오니까 그들에게 일단 깨끗한 흰 옷을 입힙니다. 이 깨끗한 흰 옷은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청색실, 홍색실, 그리고 자색실, 그리고 온갖 보석과 그리고 아름다운 돌들이 박혀져 있는 에봇, 어깨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 관, 그리고 그 관에는 금으로 된 이런 패, 이런 것들도 붙여가지고 옷을 하나씩 입힙니다. 옷이 하나씩 입혀져 가고 의복이 갖추어져 가는 모습,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옷을 입고 모세 앞에 무릎을 꿇으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제사장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게 8장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은요, 계속 이 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이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이곳에서 네 회막 안에서 7일 동안 나가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그리고 너희들 정결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7일 동안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이 세 사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사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8일째 되는 날 이 사람들이 드디어 회막 안에서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잡은 소와 양과 염소의 각을 띄워놓고 하늘을 향해 보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불을 내리셔서 그 거룩한 불이 뚝 떨어져서 거기 있는 그 제물들을 다 태우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고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그 제사의 인도자로 그 제단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답과 아비후는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보고 있거든요. 이 제사는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예배는 내가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자신감이 넘쳐나고 지금 자기 스스로가 거대한 풍선처럼 계속 커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 대신에 영적인 도취 그리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잊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무시한 채 자기가 원하는 뜻하는 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단에, 성소에 들어가면 향단이라는 조그마한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 지금 거룩한 숯을 올려놓은 다음 향품을 올려놓아서 향기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여기다 거룩한 솥을 두지 않고 알 수 없는 아무데서나 가져온 숯을 턱하니 올려놓고서는 거기다 향품 올려놓고 그것을 연기로 태우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불이 그 향단으로부터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고 이 둘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그 불, 결국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적 성취감 여기에 취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거기에 취해서 자신의 판단과 직관을 앞세워서 직분의 경계를 넘어서서 내가 해야 할, 내가 걸어가야 할 울타리를 넘어서서 월권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둘만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거룩한 성막이거든요. 거기는 정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생명은 정결한 것이었고 생명의 반대인 죽음은 부정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이 부정하게 된 겁니다. 성소가 부정해졌고 성막이 부정해졌고 결국 부정해진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의 관계가 끊겨져 버린 거죠. 결국 비대해진 자아를 가진 나답과 아비후 때문에 성소는 부정해졌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막혀버린 겁니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평화가 깨져버린 거죠. 이 레위기 1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비대해진 사람은요 결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비대해진 자아는 자신의 중요성, 자신의 능력, 자신의 도덕성, 자신의 존재감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린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비교 우위에 있고 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세상의 중심에 내가 서 있고 모든 세상을 내 눈으로만 보면서 나를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야, 내가 태어나기를 너무 잘했다. 그리고 네가 태어나기를 너무 잘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니 너무 기쁘다. 이게 평화이거든요. 그런데 나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내가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 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길 너무나 잘했다. 누군가에 대한 존재에 대한 존중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니 너무 기쁘다, 함께하는 협력과 공감도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나답과 아비후 때문에 평화는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쳐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의 끈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6장의 말씀은 이렇게 비대해진 자아가 비대해진 사람들이 빚어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하느냐, 그리고 깨어진 평화의 끈,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의 끈, 나와 인간 사이의 평화의 끈을 어떻게 다시 매듭지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정답지, 해설서와 같은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제일 먼저 요청하신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아론에게 제사장의 옷을 벗으라고 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벗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때 제사장 아론에게 뭐라 그러냐? 하얀, 제사장이 입는 하얀 속옷만 입고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은요, 이 하얀 속옷, 사실 흰색 옷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속옷 위에, 그 옷 위에 제사장은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과 그 다음에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에봇과 그리고 금판이 붙어있는 모자를 쓰고 주님 앞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얀 속옷만 입고 나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아름답게 형형색색 치장이 되어져 꾸며져 있는 이 옷을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벗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멋져 보이는 내 삶을 벗어버리고 비대해진 이 나를 이제 터뜨려 버리고 진짜 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 이 옷 벗고 나면은요, 그냥 흰 옷만 입고 있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된 것, 제사장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나 제사장이요 하고 태어나서 제사장이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자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나의 어떤 특별함이 나를 제사장으로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늘 우리는 감사를 해야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부르심을 받은 이가 지켜내야 할 소명과 사명을 기억해내야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에 취하여서 스스로 나를 키워나가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를 비대해지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세우셨던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청하신 것은 무엇이냐? 염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소 위에다가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이, 아들을 잃어버린 아론이 두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염소가 그 모든 죄, 그리고 성소에 있는 모든 부정, 이것을 갖다가 전부 염소에게 전가되고 염소가 그 죄와 부정을 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세셀에게 보낸다, 아세셀을 위해서
그 염소를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이거든요. 광야로 내보낸다라는 겁니다.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요. 그리고 그 광야로 내보내서 죽은 그 염소,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는 염소 덕분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 광야로 나간 염소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문 바깥에서, 영문 바깥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이 마치 속죄일의 염소처럼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에 이르고 그 죽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속죄일의 염소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죄 용서함을 주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염소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 밖에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이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깨어진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끊어진 그 평화의 매듭을 다시 맺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다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하여지고 새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풀려진 자아를 터뜨려버리고 진짜 주님 앞에 나서길 원한다면, 진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서라는 것이죠. 그러니 속죄일 염소의 사건은 단지 비대해진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비대한, 나 스스로 나를 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모든 꾸며진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짜 나의 모습, 숨기고 싶은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꾸미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 주님께 꺼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속죄일의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오늘을 살아감으로 오늘 내 지금 이 부정함과 죄된, 그리고 나를 부풀리며 나를 포장하는 이 삶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만 함께 따라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예배자 여러분, 비대해진 자아는 결코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대해진 자아를 가진 사람은 늘 소외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의로움, 나의 능력, 나의 옳음만을 주장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히고 이웃과의 평화는 깨어집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특별함으로 착각한 영적인 오만함, 영적인 비대함이 이 비극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그리고 치장된 나의 의에, 자기의 의의 겉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에게 멋져 보이려고, 더 나아 보이려고 애썼던 부풀려진 거짓자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저 긍휼이 필요한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풀려진 죄책을 짊어지시고 성문 밖
영문 밖에 골고다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시되 겸손하고 낮은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비록 이러한 나일지라도 함께 걸어가 주시고 손잡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비대해진 자아의 감옥에서 걸어 나와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작아지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드러날 때, 복음이 드러날 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